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사실 가장 듣기에 불편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막연한 걸로 만드는 말입니다. 가장 많은 말이 이런 말이죠.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말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래요. 이 일 때문에 당신이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시려나 보죠. 이런 말들은 사실 질이 좋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막연한 말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막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왜 몰라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속에서 견디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 거기서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압니다. 너 거기서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거기도 너 천국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모른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용어들과 하나하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믿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술 취하고 죄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결정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들은 늘 신앙적으로 타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 땅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하나라도 더 손해보지 않고 하나라도 더 얻어야지 그게 장땡이라고 정말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속여가면서까지 내가 조금 그거 사실 그렇게까지 그분한테 필요 없을 것 같게 보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이게 전부라고 그는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믿음 삼아서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다가 자기만 깡통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일단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대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예수 없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가진 자로 살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진 않는다라고 말하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믿는 대로 그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듣기 싫어요. 바울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거는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소개하거든요. 현실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결정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믿음은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그저 막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은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말만 한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우리 오늘의 현실을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믿음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오직 믿음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원래 복음이 그래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싸움은 결국 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꽉 찬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거죠. 믿음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과 그러므로 싸우지 마시고 그만 좀 싸우시고, 기독교 욕하는 사람이랑 자꾸 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만 싸우시고 우리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싸움을 하십시오. 기독교 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왜 자꾸 언쟁을 하고 왜 자꾸 논쟁을 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지. 기독교 교회 막 욕하면 거기다가 막 같이 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들과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신자들과 싸웁니까? 그만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바꿔놓아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지는 게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통치권이죠. 무슨 통치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게 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이루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내 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현실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누군가 교회를 욕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지 우리가 할 일이 뭐가 또 있어요. 다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론들, 세상 이치, 너 그거 지금 얻으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타협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게 세상의 이론이거든요. 성공하려면 좋은 라인을 타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생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어떤 데 가서 동조도 해야 되고,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식의 것들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그게 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가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죠?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라고 말해요. 현실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무너지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 진짜 현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옳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날이 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개똥 철학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만 나가면 개똥 철학을 얘기합니까? 대단하게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다 공자가 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개똥 철학, 심리학, 경제학, 군사학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습게 여기던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 속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가 그날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가 다 그날 다 드러나요. 그거를 기독교 용어로 심판이라고 불러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무엇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은 믿음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죠.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한 일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우리 믿음을 드러낼 유일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몰래 죄 지은 게 잘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딱 드러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심판이라고 부르고, 믿음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6절을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인가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둘이 다르지 않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주 죄의 크기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싶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거는 중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을 때 혼자 고민하다가 돌아간 거는 뭐 별거 아닌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자 청년과 가룟 유다 그 둘은 자기 현실을 택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믿음 없음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케이, 너 구원,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방식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방식을 통해 확인된 그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외모라는 건 뭐 키, 뭐 연봉 이런 게 아니고 상황, 현실, 뭐 형편.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 생각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결국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라. 언제요? 오늘이죠. 어디서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네가 지금 힘들지만 대학 떨어지지만 나중에 더 좋은 대학 붙여주시려는 거 아니겠어? 아니라고요. 웃기는 거죠. 웃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땅에 속한 걸로 자꾸 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더 좋게 해주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기서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야. 너 거기서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소개했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붙들려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유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세상이 너희를 공포로,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현실과 상황과 자기 감정과 과거의 경험과 세상의 개똥 철학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 두려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것과 다르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르니까 두렵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 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유하라고 복음 주신 거죠. 제발 어린아이처럼 동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죄 지은 거 내가 모르냐? 다 안다. 근데 그게 너를 죽이지 못한다, 이거죠. 내가 너를 살린다. 죽음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것도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고요. 그거를 말하고 또 말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최근에 믿음과 자유함이라고 할 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함 말은 좋은데 그래서 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살리려는 거고 우리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게 하려는 겁니다. 어제 아침 경건회를 통해 나누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귀신의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는 귀신에 들려있는 동안에 한순간도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매 순간을 붙들려 있어야 했어요.
그 다 우리 어제 아침 경건에 다 들으셨잖아요. 조회수는 얼마 안 돼도 다 들으셨을 거니까, 모여서 들으셨으니까 조회수가 안 되겠죠. 하여튼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는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꿈이고 목표였어요. 자유하게 하시려는 것. 근데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는 일이 뭔지 그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해요. 너 니네 집에 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18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절,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안 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집에 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 한 번도 사람답게 못 살았잖아. 가정에서. 물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도 뭐 힘을 받고 줬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집으로 가래요.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돕는 게, 나한테 물 떠주는 게 아니고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너의 마을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너 그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네 삶을 못 살았잖아. 그래서 너 하나님이 너에게 살라고 주신 너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못 살았잖아. 그래서 돈 못 번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너 거기 붙들려서 매여 살았던 게 억울한 거야. 너 이제 자유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고쳐준 이유가 바로 그거다. 너는 이제 너에 대한 나의 꿈, 너를 자유하게 사는 것, 이제 그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영웅이 됐겠죠. 아까 우리가 여기 몇 절, 20절에 읽은 것처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영웅이 됐겠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마음이죠. 너 이제 그렇게 살아봐,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너무 다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꼼짝하지 마. 너 그냥 허튼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매일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너 니네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돼서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귀신 내쫓아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 보고 마을에서 나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실 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도 동시에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게 이겁니다. 그들, 귀신 안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돼지떼에 매여 있는 거죠. 돼지떼. 예수가 없었으면, 교회가 아니면, 신앙만 아니면 자기들이 얻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상상력,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매여 있으려고 하고 믿음이 아닌 선택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다니느라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 그만 쏟으시라고요. 그만 쏟으시라고요. 어떤 자유함도 없이 여전히 매일 매인 삶을 사는 중인데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불신앙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자유하지만 무언가를 한 개씩 얻게 될 때, 뭐 가정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또 뭐 재산이 생기고 그때마다 매여 사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귀한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 빼앗기는 중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코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알코올이 나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문제인데 그 순간을 술로 피하고 싶은 거죠.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 죄악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그렇게 우리는 점점 우리 자유함을 세상에 다 뺏긴 사람들이 되어가죠.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오늘도 지속되는 세상의 노림수입니다. 성도들을 무언가에라도 매이게 하고 붙들리게 하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조용히 있게 하려는 거죠. 세상 할 때 못됐어요. 우리를 조용히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성도의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스토리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 네 상황을 좀 봐. 이런 거죠. 네가 지금 그렇게 할 때야? 이거죠. 네.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뭐라 그래요? 세상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튄다. 전 튄다는 말이 예전부터 너무 싫었어요. 튀면 좀 어때? 근데 뭐 튄대요. 네. 키가 작으면 키 작아서 튄다고, 크면 키 커서 막 튄다 그러고. 왜 너만 그러냐? 이런 말로 우리를 통제해요. 세상은 통제하고 묶어두는 거예요.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그래서 가장 못된 속담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가장 못된 속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장 못된 속담까지 생겼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 자체로, 사람 자체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생기면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조금만 말투가 어떠면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거 하면 너는 왜 이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라도 하여튼 잡아가지고 통제하려는 거예요. 똑같은 기성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싹 없애고 세상이 원하는 걸 만들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말이 뭡니까? 네 주제를 좀 봐. 우리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지. 우리 주제를 뭘 보래요? 어디서 까불어? 저는 까분다는 말이 옛날부터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은 말인데 정말 듣기 싫었어요. 까불어. 네 꼴을 좀 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웃어줘야 돼요. 화내시면 안 되고 웃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네 꼴을 좀 봐. 그러면 이렇게 넉넉하게 한 대 더 맞더라도 웃어줘야 되고, 진짜 맞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라도 웃어줘야 돼요. 웃기고 있네.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누구라도 목사님 꼴을 좀 보세요. 그러면 전 속으로 100% 그 말 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웃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나를 좀 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지가 뭐길래 그렇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존재를 숨기면서 포장된 나로 살아야 했던 거죠. 포장된 나. 그렇게 나를 숨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강요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을에 못 살고 동네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붙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5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손가락 6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모든 것들이 손가락 5개에 맞춰져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왜 모든 거를 특별함으로 못 볼까?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남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할까? 불편함이 꼭 불행인 건 아닌데요. 오히려 특별함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들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뭐만 조금 이상하면 쳐다봐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유독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웃겨요.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아시아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면 화내면서도 못 견뎌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쳐다보고 다름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못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는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왼손잡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하죠 도대체? 그럼 자기들은 오른손잡이라고 놀려도 돼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니?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사회에 저렇게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살지? 이런 표정을 갖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사회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지? 네. 그래서 세상은 뭐라도 끌고 와서 그러므로 너한테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를 통제해서 묶어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만 하면 꼭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너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잖아. 결론은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이거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지난주에 소개했던 뜨거운 싱어즈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5명의 배우들을 모아서 합창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합창곡이 This Is Me입니다. This Is Me. 이거는 되게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원곡은 위대한 쇼맨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인데 몸에 턱에 막 털이 이렇게 수염이 막 많은 여자. 그래서 그 여자는 항상 숨어 살아야만 했고 뭔가로 얼굴을 가려야만 됐던 여자. 그리고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 키가 너무 작은 사람, 반대로 키가 너무 큰 사람, 온몸에 막 문신을 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숨어 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면서 살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무대를 만들어주죠.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했지? 근데 나는 당당해.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나야. This is me.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노래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왜 너만 그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는 특별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엄청나게 속으면 살았는데요. 진짜인 줄 알고. 제가 키가 더 이상 안 크면 저는 인생이 망하는 줄 알고 살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은 소리들에 눌려 살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대할 때마다 계속 발견해요. 아니구나. 세상이 나한테 잘못 말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 그럴듯한 사람 한 명도 안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잘 포장된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안 부르시고요. 모나고 못나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졌고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다 못난 사람들을 못 배운 어부들, 욕먹는 세리, 뭔가 부족한 사람들. 성경을 봐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완전히 위대한 쇼맨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너 훌륭하다, 너 존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키 작은 삭개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당장 마가복음에서 살폈던 사람들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부르시죠. 한쪽 소 마른 사람, 그런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침상째로 예수님 계신 곳을 천정을 뚫어서 내려야만 했던 중풍병자,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려서 매일 자리에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 죄인이라고 불리던 세리, 뭐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기 TV를 보면 우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현, 배우들 중에 가장 못생긴 사람, 이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여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얼굴을 한 60 정도 돼 보이는데 그분이 20대 때 우현에게 조용하게 이제 영상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해요. 20대 때 우현에게. 20대 때 우현 씨가 그렇게 걱정했대요. 키도 작고 얼굴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걱정. 내가 뭐래더라? 연애는 할 수 있나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나. 이 두 가지. 얼굴은 난 왜 이렇게 생겼나. 이게 그렇게 큰 고민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디션도 안 보고 얼굴만 보고 캐스팅이 되는 날이 오더래요. 얼굴이 그렇게 생기니까 너무 독특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너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생겨. 막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구석에 있어가지고 처박혀서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괜찮겠구나. 나에게도 소망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전에 매여있던 세상의 편견, 세상의 시선, 그래서 그것들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특별해라고 얘기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안 됐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안 됐어요. 누군가 제 둘째 아이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 둘째 아이가, 저는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이 귀영아 검사가 가장 못된 검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뭐 한쪽 팔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특별함이었어요. 물론 뭐 오진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왜 특별함으로 못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함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왜 세상적인 시각으로밖에 못 볼까 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이 그랬습니다. 나하만이 모든 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힘도 권세도 명예도 인기도 다 가졌습니다. 근데 늘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게 하나 있죠. 문둥병. 나하만 늘 숨기고 살았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여종, 포로 어린 노예 여종이 한마디를 하죠. 그 말이 나하만을 뜨겁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 하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여자 노예 아이의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나하만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소위 커밍아웃을 하죠. 자기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걸 왕에게 보고하고 모든 선물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짜 인생, 진정한 삶을 선물로 주려는 겁니다. 매일같이 세상에 속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가치가 없나 보다. 나는 그냥 조용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짱 박혀서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조용히 숨만 쉬면 너 죽이지는 않을게. 근데 너 튀면 내가 바로 죽인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세상이 매일 하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외침. 내가 너를 살렸다. 누가 너를 가치 없다 그래. 너 공부 못한다고 가치가 없냐? 야, 공부 못한다고 가치 없다고 말하는 그 입을 꼬매라. 이게 성경의 우리말 번역이야. 야, 너 헛소리 하지 마라. 야, 네가 못생겨가지고 가치 없냐? 그렇지 않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세상의 소리가 거대해 보여도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저는 병이 있는데요. 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만드는 자인데 그게 문제가 되냐? 저는 얼굴이, 저는 키가,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 죽어. 그것들은 너를 못 죽여. 살아봐. 너 꼼짝 못하고 그렇게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 세상은 이미 내가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This is me 외치는 거죠. 그게 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거든요. 여기다가 대고 자꾸 누가 뭐라 그래. 너는 뭐 어떤 상처가 있고 너 태어났을 때부터 뭐 어땠고 너 가난했고 됐다 그래요. 됐다 그러라고. 세상의 말들은 헛된 소리죠.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 가족은 집에 돌아다닐 때 서로 만나면 꼭 그래요. This is me. 꼭 그래요. This is me, this is me. 이게 나야. 서로 존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는 매주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슴을 매일같이 뜨겁게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세상에 눌려 사시면서 그게 옳은 소리인 줄 알고 살았던 많은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도 살아볼 수 있겠다. 나도 괜찮겠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겠다. 세상은 요즘에 다 병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병이라 그러고 애들 조금만 이상하면 무슨 지수가 높다 그러고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 환자 만들어 놓고 뭐 하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제가 교육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데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좀 하지 말지. 그냥 아이를 존귀한 자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오후 예배 때 잠깐 소개하겠지만 This Is Me를 부른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저의 가슴을 울린 팀은 볼레드 합창단이라는 팀이었어요. 볼레드 합창단 노래 되게 잘하는데 애들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충남에 속한 청소년 합창단인데 거기가 그겁니다. 자폐아들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이들을 모아서 한 노래인데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외쳐요. This is me. 나야 이게. 날 있는 그대로 좀 봐줘. 성경의 말씀이죠. 그건 우리의 실력,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십자가로 부활을 만들겠다.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는 그 현실, 그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채우겠다 이거죠. 우리가 욥기를 얼마 전 나눈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리가 들리고 진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봐. 나는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내일 아침 영혼회 때 나누겠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언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냐면 자기가 가진 돈을 병을 다 고치겠다고 모든 의사에게 다 쏟아 부어서 더 이상 돈이 없어진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 전까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뛰죠. 그래서 막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을 살짝 만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녀가 옷을 만진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음이 일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걸까요? 거기 정답이 있죠.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절대 못 보게 하죠.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당연히 절망할 겁니다.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깊은 눈물과 한숨 속에 한 자락 빛이 보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났다. 너도 그럴 거야. 너의 모든 연약함이 너를 해치지 못해. 그렇죠? 내가 죽음을 이미 대신 지고 부활했거든. 이거야. 그래서 오후인지 다음 주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건 이겁니다. 가장 좋은 비유가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 총을 들이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총알을 빼셨어요. 근데 총을 뺏지는 않으셨어요. 총알을 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총을 보고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럼 벌벌 떨어서 현실에 보이는 결정들을 해요. 근데 믿는 자들, 총알이 없다는 걸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행동해요. 그게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너를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이 너를 망치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래라 이거죠. 다음 주에 황수영 집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누군가 이제 거기 치앙마이에 가게 되는데 제발 그분 붙잡고 야, 안 가도 돼. 너 가지 마. 저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예,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위해한다 그러면 통장에서 1,000만 원이라도 빼서 주세요. 그런 것도 못할 거면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가시든지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안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웃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저분이 간다고 저분이 인생은 망칠 것 같아요? 어떤 분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공화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우리가 숨어있는 게 보기 힘든 거죠.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2절로 합시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고.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 우리 조용하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과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 그저 현실에 갇혀서 남들과 같아지려고,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전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정말 자유한, 야, 너 죽음이 너를 죽이지 못해.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진짜인 줄을 믿고, 그럼 내가 한번 살아보는 인생, 나의 유일한 20대 혹은 유일한 30대,
혹은 유일한 40대, 50대, 60대 하루가 더 가기 전에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록들 모시는 역사를 써볼까?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메인받은 것을 설득하고 자랑하던 게 우리의 일상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한 자로, 정말 모시는 자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정들, 세상이 깜짝 놀랄 결정들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겁내면서 벌벌 떨며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은 절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마음껏 하면서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넉넉히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속한 자들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